자연을 느끼고 누리라. 첫 번째,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계시를 오해하지 말라. 어느 날 A 부흥사가 부흥 집회를 마치고 자는데 새벽 4시에 숙소로 한 여자가 전화했다. 이 새벽 시간에 무슨 일입니까? 라고 하자 그녀가 말했다. 성령님이 전화하라고 강하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목사님의 병을 위해 안수해드리겠습니다. 부흥사가 대답했다. 저는 별다른 병이 없습니다. 그래도 막무가내로 성령님이 그런 계시를 주셨다고 해서 부흥사는 지금은 자는 시간이니까 아침에 봅시다 라고 한 후 전화를 끊었다. 아침에 만나자 그녀는 대뜸 안수부터 받으라면서 자기가 2달 전 20일 금식기도 중 신유 은사를 받고 한 병자를 안수해 고쳤다고 했다. 그 후 부흥회 광고를 볼 때 갑자기 성령님이 A 부흥사의 병을 안수해 고치라 라고 계시해서 그 얘기를 자기 담임 목사에게 하자 담임 목사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소리쳐서 큰 상처를 받았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부흥사는 그녀에게 참된 계시에 대해 가르쳐 주려고 같이 성경을 보자고 한 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을 읽자고 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말씀을 읽고 부흥사는 병 고치는 권세를 비롯한 모든 권세의 원천이 예수님이라고 말해주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20절을 읽자고 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 구절을 읽고 부흥사가 말했다. 귀신들의 항복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증거는 아닙니다. 믿음이란 성령 안에서 기뻐하며 상식도 존중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계시라면서 새벽 4시에 여러 집으로 전화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때 그녀는 새벽 4시에 부흥사의 숙소 연락처를 알려달라면서 여러 성도를 전화로 깨웠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녀가 말했다. 저도 그런 태도가 안 좋은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된 영을 받았을까요? 부흥사가 말했다.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과시하는 것을 조심하세요. 때로는 은사 표현도 절제하고 인내하세요. 바른 신앙생활을 제쳐놓고 신유의 능력을 과시하고 다니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그 말을 한 후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을 읽자고 했다. 그 구절들을 요약하면 대략 이런 말씀들이다. 신앙은 열매로 알 수 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보다 주님의 뜻대로 행할 때 천국에 간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주님은 그들을 도무지 모른다고 하셨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다. 그 구절을 다 읽은 후 부흥사가 말했다. 집사님,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고치는 것과 같은 보이는 능력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영성과 능력을 추구하다가 기본에서 이탈하고 말씀에서 벗어난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계시로 여기면 사탄에게 미혹되기 쉽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하는 삶을 그쳤다. 잘못된 계시의 남발은 교회도 망치고 가정도 망치고 자기 영혼도 망친다. 그래서 신앙을 바로 세워주는 신학도 중요한 것이다.
잘못된 계시와 능력과 은사에 미혹되면 양떼들을 희생시키는 이단 교주의 충실한 도구는 되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물은 될 수 없다. 참된 인물이 되려면 은사와 능력을 과시하고 선전하는 사람 및 집회를 멀리하고 참된 계시가 무엇인지도 바로 알아야 한다. 자연을 통해 얻는 교훈.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 특별 계시는 성경을 뜻하고 일반 계시의 3대 통로는 자연과 역사와 양심이다. 하나님은 도처에 하나님의 손길을 남기셨고 모든 사건에도 그분의 흔적을 남기셨다. 광대한 우주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손길과 존재를 어느 정도 느끼게 된다. 그래도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은 특별 계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 성경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치게 되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이다. 더 나아가 일반 계시의 3대 통로인 자연과 역사와 양심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 자연 만물을 보고 깊이 묵상하면 그 광대함과 신비함에 놀라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느낄 수 있다. 자연을 통해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는가? 1. 불신을 핑계할 수 없다. 자연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표지판과 같다. 그 표지판을 무시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때 잘 몰라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변명과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제한 시속 80km 표지판이 있는 도로를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리다가 경찰에게 걸렸다. 그때 경찰에게 그 표지판을 못 봤어요 라고 해도 소용없다. 운전자는 표지판을 잘 보고 그 안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자연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표지판과 같다. 비록 원죄로 인해 일반 계시의 통로가 크게 훼손되었지만 자연이란 표지판을 볼 수 있을 정도의 인식 능력은 있다. 또한 자신 안에 양심이란 표지판도 있다. 그처럼 자연과 역사와 양심의 표지판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와 뜻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문제는 그 표지판을 잘 보지 않는 것이다. 자연을 하나씩 자세히 관찰하다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아도 그분의 존재를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다. 은하계의 수많은 별을 비롯한 광대하고 신비한 자연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고 있고 사람의 인체나 들꽃 한 송이의 신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 광대한 자연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계시가 넘치기에 누구도 불신에 대한 핑계를 할 수 없다. 2.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자연 속에 담긴 무수한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생각하면 각 사람에게 존재하는 차이란 것이 별로 큰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어떤 사람은 잘 먹고 잘 살지만 어떤 사람은 당장에 먹을 양식조차 걱정하며 산다. 그것만 보면 차이가 큰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무수한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가 있으면 물질의 차이는 별로 큰 차이가 아니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임을 느끼게 된다. 뇌성마비 송명희 시인은 몇 미터 떨어진 용변기에 앉기 위해서도 온몸이 떨리고 땀이 범벅이 되었다. 그래도 시에서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가 없는 사람을 똑같이 축복하시는 평등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더 축복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저 사람에게 주신 것을 내게 주시지 않았다 라고 하며 삶을 불공평하게 보지 말고 저 사람에게 주시지 않은 것을 내게 주신 것도 많다 라고 하며 삶을 공평하게 보라. 하나님은 행복의 기회와 가능성을 동등하게 주시면서 행복의 열매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후편에 계속됩니다.